사사기 2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음이 다른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적은 글인데요. 우리나라 교수님은 아니고요. 이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볼로냐 대학교의 교수님이 적은 이 서간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을 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사랑이니 미신이 하는 것들 말이다. 그들은 그릇된 논리로 자기들의 판단에만 의지하려 들며 자신들이 무지한 영역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류의 화신이 된다. 그들은 멍청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창피해 한다. 그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다니며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리거나 기껏 펜을 든다는 게 연애 편지나 끄적인다. 만일 교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애들을 꼬시려 가거나 잡담이나 나누려 간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며 그렇게 결국 집에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교수님이 자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쯤 쓴 글일까요? 언제쯤 이런 대학생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쓴 글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글은 1311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처음 읽으면서요, 우리 때 대학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20년 전쯤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700년 전에 있었던 글이라는 거죠. 그럼 이와 유사한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요, 이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거짓 정보로 알려졌는데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갔는데 그 신전의 한 귀퉁이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설이고요,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를 보는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양에 차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은요, 라떼는 말이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라떼는 이래 했는데 왜 너네는 그걸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전과 달라진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보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그 2세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이 가나안 1세대라고 불려지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1세대는요, 이전 세대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거의 살지 못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맞는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였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땅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별명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을 이 구약 성경에서 총 2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만 20번 나오고요, 젖과 꿀이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찾아보면은 총 22번이나 이 땅의 특징이 젖과 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이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거고요, 가나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젖과 꿀이 아니라 노략을 당하고요, 패배를 경험하고요, 지금 재앙을 맛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그들은 그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난에는요, 한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다른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고난이 잠깐 동안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답게 빚어내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포함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광로를 통과해가지고 그의 신앙을 정순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번과 2번의 경우에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 이때가 지나갈 거야. 이때를 통해서 빚어져야지. 이때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은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게 성도가 이 고난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맞는 재앙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인내하면 안 돼요. 그때는 견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세게 계속 두들겨 맞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아, 그렇구나, 이 죄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며 행동을 바꾸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으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했지만 그 땅에서 노략을 당하고요, 패전을 경험하고요, 재앙을 맛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 복의 땅에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들이 가졌던 죄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큰 일을 보았던 이전 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죠. 7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죽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있었던 그때는요, 아직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말입니까? 자, 우리는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머리가 하는 어떤 일, 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안다, 지식, 또 생각, 기억이라고 하는 걸 이 머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뇌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생각과 기억이라는 게 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하는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가슴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인도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알지 못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로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서는 이 부정접두사라고 하는 로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고요, 뒤에 야라고 하는 게 야다가 붙어 있는데, 요 야다는 경험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본 것, 맛본 것, 그래서 내 온몸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야다를 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세대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거고 또 기록했을 거고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아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아는 거죠. 아, 광야를 지나오셨다고요? 오, 꽤 어려웠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전쟁을 경험했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갈리신 적도 있다고 하고 요단을 멈추신 것도 있다고 하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예, 들으면서 흥미진진해가지고 또 한 번 들려달라고도 하고 그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옛날 이야기,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엄마랑 아빠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난 더 이상 듣기 싫은 귀찮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잘 붙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요, 단지 그냥 지적인 작업이라면요, 예전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고, 또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언제건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 원한다면요,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언제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 세대에 비해서 나은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어린 시절과 이전 시대에 비해서 더 나은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모든 지식이 나의 삶을 관통한 경험적 지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만들고 또 교회에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공부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걸 외우고 이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찾자, 여기를 넘어가가지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정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을 관통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을요,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면은요, 일단 이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이런 걸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간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는 거야 라고 배워야죠. 그러나 아무리 이론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그걸 잘 정리하고 외웠다고 해도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진짜 자전거를 타기 원한다면 자전거를 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에 올라가서 페달을 밟아보고 넘어져보고 비틀비틀 거려보다가 몇 번 사고 나가지고 좀 다쳐보고 넘어져 본 다음에, 그제서야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그때 내가 배웠던 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 지식이 나의 삶을 통과한 지식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세대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많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들을 살리는 지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지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들은 설교가,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과연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는 어떤 진로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내가 믿는 바 이 신앙이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가 잘 듣고 오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이라면은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는 곧바로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단계로, 우상 숭배의 단계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1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그 재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그렇게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진노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언약과 연결하여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더라는 거죠. 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부부라는 거예요. 넌 내 아내라는 겁니다. 넌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전혀 다른 신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 내어버려둘 수 없어서 진노를 쏟아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답은 한 가지죠. 바알이 비의 신이었기 때문이고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땅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가축들이 더 많은 새끼를 낳고 자식들을 더 많이 낳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야기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는 소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는 소출에 비하여 많았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소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으면 쌀이 여기서 한 가마지가 나오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지으면 또 똑같은 땅에서 왜 쌀이 두 가마니가 나오는 걸까라고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유는 이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문제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고센에 머물면서 거기서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농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축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합니다. 조상 대대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동물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건요, 그들이 천재적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려고 해보니까 농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왔더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껏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이슬을 가지고 짓는 농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리며 언제 추수를 하며 언제 땅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몇 배로 많은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적은 게 나오는데 저쪽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농사력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이 농사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달력이 하나밖에 없죠. 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요. 이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언제 씁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아직도 이 음력을 쓰죠. 그리고 이 음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날짜들이 실제로 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농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도 농사와 관련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달력 안에 온통 바알과 아스타롯과 관련된 신앙의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농사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농사력에 나오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 참여도 해야 했던 거죠. 자, 처음에는요, 농사를 어떻게 더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달력에 보니까 온통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도대체 이 신이 누구길래, 이 신이 뭐 하는 신이길래 이렇게 딱딱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말 연초에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꼭 이렇게 사주 같은 거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분이 다른 교회에는 꼭 한두 명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막 타로점 이런 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플 중에도 요즘은 공짜로 보는 이렇게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절대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다 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냥 그 별 생각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하게도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귀인이 오른쪽에서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차를 탔는데 오른쪽에 괜찮은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느낌 이상하면서 혹시 맞는 건가? 혹시 그게 맞은 건가? 앞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요. 결국에 나도 모르게 그 점의 세계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사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사를 좀 잘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력을 가지고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딱 맞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농사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단계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진짜 내가 믿는 신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통 바알에게 가 있고요, 생각은 온통 아스타롯 신앙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성경책을 심지어 읽고 있고 큐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모임 같은 데 와가지고 이걸 되게 은혜롭게 나누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만 가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결정하지 절대로 성경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제껏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며, 그러니 그냥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내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들을 쫓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아무런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세대가 보여주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말을 듣고 그 신들을 쫓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망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정말 탁월한 신이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과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돈 버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 게 없지.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예수님이 뭘 아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농사력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은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절대로 농사 못 지어요. 근데 절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7개의 절기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절기들 중에 적어도 3개 또는 4개가요 이스라엘의 이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칠칠절이라고 하는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추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보리죠. 이 보리가 언제 뿌려져야 되는 첫 번째 열매들이 나오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한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면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고요, 이슬이라고 하는 걸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들을 위한 방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당장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력이 너무 좋아 보여요. 최첨단 같아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별로 뭐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 부실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에게 준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해 그 원칙을 지켜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책임지시는 일들을 경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원칙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들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잠깐은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좀 소출이 적은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이쪽에 다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경험하기를 가나안 세대들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세대는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이쪽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더 빨라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더 세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징계하시죠. 자, 여러분, 11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이 똑같은 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눈앞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눈앞에 있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낌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감으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행한 대로 되갚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징계의 매를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그냥 좋은 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도 가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에 대하여 가만둘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돌이켜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선택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살게 만드신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고 지키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주님 쫓아 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부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죄들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반짝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고 요동하는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아버지 내 고백의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 전체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 자비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